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가치를 아는 자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잠시만 나누겠습니다. 얼굴을 뵈니까 역시 휴일날이 더 피곤하신 것 같아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에 딱 꽂히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집중하고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요, 또 거기에 온 정신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여서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정한 표대를 향하여, 내가 정한 그 목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매진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항상 그 사람은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또 골몰하게 되고 또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해답을 얻게 되고 또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늘 그 사람의 관심사가 주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늘상 만나면 그 얘기만 해요. 넌 또 그 얘기냐? 왜냐?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정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미쳤다고 하기도 합니다. 쟤는 저거밖에 몰라. 쟤는 저거에 미쳤어. 쟤는 저기에 집중만 해. 다른 거는 몰라.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최고의 중심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하고요, 물질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육체를 또 건강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여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전문가로 거듭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힘을 써서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성공하려면 미쳐라 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이래도 미치면 성공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성공한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과정을 보면은 과연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데 성공하기 전까지 그 사람의 과정을 보면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되냐? 이제 그만해라. 너 거기에 미쳤냐? 그밖에 모르냐? 하면서 주변에서는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의지를 꺾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그런다고 되느냐고, 제정신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디슨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이죠. 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래요. 근데 에디슨이요, 그렇게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까지 7,000번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7,000번이죠. 7,000번이라는 굉장한 도전을 한 거 아니에요? 기도로 치면요, 7,000일을 쉬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1,000번째만 해도 우리가 지금 헥헥거리고 있는데 7,000번을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전구 하나를, 그 당시에 전구가 있긴 있었어요. 전구 자체를 발명한 자가 아니에요. 전구가 있었는데 수명이 짧아서 못 쓴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그 필라멘트 재질을
6,000가지의 종류를 썼대요. 대단한 거죠. 7,000번을 실패를 하고 6,000여 가지의 재료를 써가면서 발견을 한 것이 그 텅스텐으로 만든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과정 가운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기면 전기. 그 당시에 유명한 영국의 전문가들은요, 아예 논평까지 내고요, 보도까지 하면서 이건 헛짓거리다 하면서 논평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에디슨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전구의 수명을 늘려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단계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미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우리가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는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누가 비난을 하든,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겁니다. 희한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발을 걸고 넘어뜨리고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치면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을 누가 얻느냐,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람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극히 비싼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어떻게 했어요?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46절에 보면요,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뭐 했다고요?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정말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한번 집중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땅에 감추인 보화, 이 사람이 농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나가다가 발견을 했는지, 아니면 농부라서 씨를 심으려고 밭갈이를 하려고 파다가 발견을 했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걸 하다가 발견했는지, 이 사람의 직업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땅을 파다가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덮어두고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얻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진짜 보화,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투자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먼저 이것이 값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발견했다고 하는데,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귀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먼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발견하면요, 마음이 어떨까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금덩이를 발견했어요. 그럼 마음이 맨 먼저 어떨 것 같아요? 그쵸? 두근두근하고 이제 막 어떻게 기쁨을 감출 수가 없고요. 이것을 누구한테는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안 되겠고, 그냥 막 잠을 자다가도 막 스스로 웃고요, 막. 그렇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요.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막 몇 킬로짜리 금덩이가 생겼어요, 순금이. 그럼 막 때려도 좋아요, 막.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귀한 것에 내가 손에 넣는다면 제일 먼저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말은 안 해주는데 얼굴에 나타나. 이게 진짜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만 해도 기쁘고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그냥 꿈속을 거니는 것 같이 그냥 환상 가운데 걸어 다니는 것 같고요. 구름 가운데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기분이 환상이고요. 그냥. 그러니 기분이 좋아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다니면서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거기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진짜 기쁨으로 발견한 사람은요. 기쁨보다도 정말 소중한 것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그냥 그 생각뿐이에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있는데 말을 안 해주네. 분명히 웃고 다니면서 뭔가 좋은 일이 있는데 말을 안 해주네. 뭐지? 궁금증이 생기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끼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 뭔가 좋은 게 있는데 궁금하네.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가 저렇게 기쁠까? 좀 물어보고 싶다. 이것이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의, 발견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뭐 했다고 그래요? 발견했다고 그래요. 발견했다는 것은요, 발명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창조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발견했다는 것은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있었는데 내 눈에 띄었고 그게 내 손에 들어온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고 귀중한 것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대로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한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는 있었는데 없었다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내가 몰랐는데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발견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요. 지나가는 거기에 그 밭에 지금 44절에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한테 그게 발견된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아니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정말 귀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2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러고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끼지만은, 내가 많이 배웠고 지가 뭔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감춰두셨어요. 발견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보이셨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보이셨어요.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말하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자만할지라도 그건 진짜 교만이고 자만이지,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세요. 깨닫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을 때 아멘 할 줄 아는 자에게 진짜 그 가치가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셨어요?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세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거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소유하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내 눈에 뜨이고 발견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줘도 안 듣고요, 들려줘도 안 듣고요, 알려줘도 안 믿고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가려웠어요. 그래서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제자들의 눈에 지금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보이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군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알려주면은 뭔가 굉장한 친밀함과 공감대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가까운 사람처럼.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 듣는 이것을 너희 선지자들이 듣고 싶어 듣지 못했다. 너희 조상들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지가 얼마나 많이 벌든, 지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든, 아무리 어떤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천국이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 듣는 이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너희가 들음으로 복이 있느니라.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또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고요. 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발견한 사람이요 이것을 발견에 취해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취해 있다가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취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문득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한 것을 내가 발견했으면 이걸 내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한 것은 써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소중한 것이지 남의 것인데 아무리 귀해봐야 내 손에 안 들어오면 그것은 귀한 게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어요. 그 소중한 거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아시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진짜 귀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투자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이걸 얻을 수만 있다면 얻겠다는 거예요. 지금 46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정말 값진 거를 내가 깨닫는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진짜 귀한 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도 바꿀 만한 귀중한 것을 깨닫는다면 가족이 먼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물질이 먼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먼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을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니까. 왜?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진짜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으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적당히 안 해요. 흐지부지 안 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진짜 소중한 거니까. 그런데 적당히 그냥 흉내만, 신용만, 아니면 모양만, 아니면 내가 그냥 하는 척만 적당히 한다면 그건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집에 있는 금덩이를 판다고 쳐요. 돈이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100일 반지 한 돈짜리라도 가서 판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 금 사고 팝니다 써있네. 가서 그냥 사고 팔아요? 1,000원이라도 더 주는데 알아보고 가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힘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귀중한 천국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설렁설렁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귀중한 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그냥 적당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어요? 그것은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긴 줄 안다면 최고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팔려고 할 때에 희한하게도요, 나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를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왜? 이거 얻어야 되니까, 내 손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뜯어 말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그의 가족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친척이 되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중요성을 모르니까 뜯어 말리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귀중함을, 값어치를 진짜 안다면 타협하지 않아요. 흐지부지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이 천국은 마치 비유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어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적당히 하고요. 모양만 갖추고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고 싶은데
내 마음과 중심은 늘 다른 데 우선순위가 가요. 그것은요,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게 아니죠. 진짜 발견했다면 최고의 우선순위에 둘 것이고요.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요. 적당히 하지 않을 것이고요. 혹시나 그거 누가 가져갈까 봐 내가 우선권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팔아 일단 보증금이라도 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의 값어치를 깨닫는 사람이 행하는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천국에 간다면서 정말 소중한 걸 내가 손에 쥐었다고 하면서 적당히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믿는 자들이 많이 있으나 천국 가는 자들이 적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헌금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죽어라 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기도 제목 달라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해서 그 기도 제목이 없대요. 남편도 잘해주고 돈도 잘 벌어오고 자녀도 효도를 잘하고 돈도 자녀들이 용돈도 많이 주고,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자식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그분이 또 권사님이야.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건 소중한 것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자녀의 영혼이 걱정된다면 기도 제목 내놔야죠. 아무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도 남편 위해 기도해야죠. 근데 벌어오니까, 육이 만족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내가 손에 넣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쏟아부어서 그 누가 방해하고 해방하든지 간에, 어떤 말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간에,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나를 걸어 넘어뜨리든지 간에 우리는 옳은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진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고요. 환경을 통해 방해하고요. 미쳤다고 하고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 맞아요. 에디슨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헛짓하고 있다고 보도까지 내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나 진짜 목표가 있고 진짜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은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유를 모르는 이 백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잠깐 피신시켜놨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는 왕 앞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고 바울을 변론하는,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 앞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잘못 없으니까 풀어달라. 이게 잘못한 거일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몸이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이에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니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지금 왕 앞에서도 변론할 기회를 무슨 기회로 삼느냐?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요. 나 풀어달라, 나 무죄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울이 미친 짓 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지금 이 법정 앞에 와가지고, 네가 지금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내 앞에 와가지고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전하느냐? 부활을 전하고 있느냐? 네가 미쳤구나. 네가 학문이 너무 많아서 공부 너무 많이 하면 미친대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꼴이라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비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하니까 바울이 아니요, 난 제정신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울은 거기에 미쳐 있어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는데 아니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것이 참된 말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말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전도로 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거기에 진짜 큰 가치를 둔다면 그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이것이 잠깐 3순위가 되기도 하다가 3순위, 식순위 3순위가 아니라 1, 2, 3, 4, 3순위가 됐다가 10순위로 밀려났다가 어느 날은 급하니까 다시 1순위가 됐다가 이젠 조금 해결이 되니까 또다시 2순위로 밀려났다가 이것은요 진짜 값어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집에 불이 난다면 뭘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소중한 거 먼저 갖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뭘 가장 먼저 앞세워야 될까요? 진짜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습 말처럼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타협이 없어요. 심지어는 죽을 위험일지언정 그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 진짜 값어치를 위해 내어놓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하리라. 어떤 자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심지어는 전토까지도 버린 자가 이 땅에서는 여러 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 게 없을지라도 영생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거 버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가 영생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말씀처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얻는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 가치 앞에, 참 진리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을 줄 아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런 자가 손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런 자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어제는 제가 신방을 갔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갔을 때에 전도할 대상자를 그 자리에 동석을 시켰어요.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목사님 신방 오시니까 가보자 하면 안 오니까 가가지고 그냥 몰래 우리 집에 좀 가자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 앞에쯤 와가지고 뭔가 낌새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평소에 이분이 교회 가지고 전도를 했었거든요.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얼굴 울그락불락 하면서 들어왔어요. 막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냥 앉아서 일단 왔으니까 나 10분밖에 시간이 없다.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고. 잠깐만 얘기하고 가시라고. 하고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젊었을 때 시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나갔대요. 시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서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그 교회 구역장 때문에 마음이 상해갖고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발길을 끊었대요, 교회를.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 얘기만 하면은 화가 난대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도 본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교회라고 하면은 이가 갈린대요.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세요. 네 하면서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 말이 딱 끝난 후에 맞아요. 그 구역장 그리고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릴게요. 이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10분 앉아있다가 하신다고 한 분이 30분이 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야 돼서 가는데 얘기하는 중간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가는 중에 그 모셔오신 분이 배웅해 주면서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그래도 좋은 인상 받고 갑니다 하고 가셨대요. 우리의 삶이요 소중한 걸 내가 잡았다고 하는데 삶은 안 변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나도 믿는 것들보다는 더 잘 깨끗하게 산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간대요. 지금까지 그런데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런 분들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분이 대화를 진행하겠어요? 됐다고 하고 가버리지.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어찌됐든 기분 나쁘게 왔었어도 대화의 창구가 열리니까 그분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거기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나중에 식사 한번 하자고 다시 한번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탁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귀한 기회라고 봅니다. 진짜 귀중한 것을 내가 손에 넣었다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귀중한 걸 잡았다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 그것은 귀중한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발견하지 못한 거죠. 희생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어제 신방가 다녀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다. 귀중한 것을 잡은 자는 모든 걸 다 소유를 다 판다. 그 여기에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포함되지 않겠어요? 자존심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내 모든 감정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내 모든 가치관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화를 진짜 발견했으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천국 앞에 우리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천국 앞에 우리의 알량한 내 감정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소중한 보화, 극히 값진 진주 우리가 내 손에 잡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주변의 것이 신경 쓰이고 적당히 한다는 것은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발견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고 다치더라도 올라가며 무슨 일이 있든지 주의 말씀 붙들고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그 가치를 깨닫는 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를 우리는 알아요.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모든 소유를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아는 척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결과를 알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을까요?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을까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과를 아는데도 투자하지 않는다? 내가 이만한 그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데도 투자하지 않는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모르면 몰라서 못했는데 아는데도 못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보화를 얻어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파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다는 것은 전심전력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흐지부지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지 않고 거기에 모든 정력과 내 모든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화를 발견한 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처럼 이것을 내 손에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마침내 내 손에 쥐는 이런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희열과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최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주인 삼은 것들 우리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에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